지난주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요,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부터 시작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고요, 또 길을 걸으시다가 그 혈루증 여인의 혈루증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병의사도,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이 혈루증 여인의 병까지 예수님께 고쳐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첫 번째는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신성이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예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자, 예수님에게 그 믿음이 알려지지 않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시에 따라다니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분명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교회는 기적과 은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전체 마무리하는 거, 요한계시록은 신약만의 마무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신구약 성경의 마무리 같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인데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여기 이것들은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 66권,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이것들 외에 뭔가 다른 거를 더하면, 너희가 더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보세요. 기록된 재앙들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더하라는 얘기예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는 거죠. 또 19절에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뭐라고요?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누군가가 제하여 버려. 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비유 같아.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믿을 수 없어.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만약에 누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버리신대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체를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독교는요, 한 구절 한 문장, 성경 66권 중에 한 권, 신학적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치 그것만이 복음인 것처럼 전해지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자기가 발견한 한 프레임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그런 기독교가
가끔 있습니다. 종종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창조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민수기는 광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사사들의 복음이요.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보여줘요.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복음이고요. 또 시가서는 승리의 복음이고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이요. 서신서는 편지로 정한 복음이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복음이 중요하고 어떤 복음이 필요 없는 복음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모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은 설교는 잘못된 설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에스더. 네.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우리. 에스더. 이 에스더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에스더가 성경 66권의 정경에 포함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에스더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성경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 못하게 하는 전문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전문 귀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앞을 못 보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넘어뜨리고 어떤 사람은 물에도 불에도 넘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귀신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쁜 것은 다 귀신의 짓이다 이렇게 또 해석해도 안 돼요.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 김기동파 이분들은 그냥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이에요. 제가 요즘 감기가 안 떨어져갖고 이분들한테 가면 목사님 감기 귀신 걸렸네. 감기 귀신 쫓아내야 된다. 눈이 안 좋아지면 또 눈에 귀신이 들었대 또. 몸살이면 몸살 귀신이 또 들었다네 또. 정말. 그래서 그냥 귀신 쫓아낸다고 저렇게 그냥 난리를 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는 감기 귀신 장난이 아니라 자기가 몸 관리 잘못하면 감기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귀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감기 걸려놓고는 자꾸 저 감기 귀신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 안 했다니까. 나 아니요. 너 자꾸 나한테 왜 그래? 나 아니야. 그리고 귀신이 그냥 섭섭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신의 정체를 너무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귀신은 영적 존재로서요,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귀신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로.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부로 못하는 것뿐이지 결코 우리가 쉽게 상대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마귀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 마귀 귀신의 장난에 잘 걸리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사단 마귀에 아주 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단 마귀의 귀신의 장난에 잘 걸리냐면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도무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그냥 무시해. 그냥 늘 성령님이 분명히 감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늘 무시하고 살아. 그냥 오히려 더 육적인 생각, 육적인 감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단 마귀에게 잘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은 있긴 있어. 그런데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 그런 사람을 사단 마귀가요. 사단 마귀가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영적인 감각이 있어.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그냥 살짝만 탁 터치해줘. 아이고야. 홀라당 넘어가요. 그냥 홀라당. 그것이 마치 성령인 것처럼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영적이라고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척 한다고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살려내고 때로는 병을 고쳐낸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 분별의 척도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랑장. 그런데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이런 많은 이 은사들, 그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척도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를 딱 이 은사들에게 딱 사랑이라는 잣대를 딱 대보면 분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같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막 대단한 방언을 하고 막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라는 잣대를 갖다 딱 대보면 이게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됐어.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럴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를 딱 그 사람에게 대보면 이게 만약에 이 사랑과 맞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여기를 여러분 바꿔보세요. 사랑을 은사로 바꿔보세요. 진짜 은사는 오래 참고 은사는 온유하고 은사는 시기하지 않고 은사는 자랑하지 않고 은사는 교만하지 않고 은사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은사는 성내지 않고 은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오래 참고 있는지, 은사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오래 참고 있는지, 온유한지, 그 사람이 지금 시기하지 않는지,
그 은사를 자랑하지 않는지, 교만하지 않는지, 무례하지 않는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려 하지 않는지, 그 은사가 있다 하면서도 성내지 않는지, 은사를 가지고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오히려 사람을 겁주려 하지 않는지. 제가요 이전에요 어떤 그 투시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앞에 제가 선 적이 있어요.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왜 겁났을까요 제가? 그 사람이 내 속을 투시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막 음란한 생각들, 막 이런 거, 누군가 막 속이려 했던 거 싹 끄집어내가지고 싹 밝혀버리지 않을까 겁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조현철 목사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 대단한 투시가 딱 보면 그 사람 속을 싹 그냥,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과연 누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겁나서 못해요. 겁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은요 6절을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3장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라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는 사랑의 은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의 다른 것, 사단 마귀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막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그 표적을 한번 보여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믿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줘도 절대 이 사람들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막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의도를 이미 파악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은 무너질 것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의지해서 하냐? 여기 보니까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도 막 귀신을 쫓아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는 바알세불이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럼 바알세불이면 너는 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니라. 인류 종말의 시기에 성취될 사단 마귀의 결박과 심판, 그리고 인간 회복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적어도 그 시간, 그 연장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인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여기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이미 사단의 것이니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사단이 지키고 있으면 누가 뭐 별 문제 없는 거죠. 그러나 22절,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악한 사단이 잡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은 사단과 함께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적하는 자들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동시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중립지역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사단의 편에 있든지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면 않으면 그것이 곧 사단의 편이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막 내가 예수님과 안 한다고 내가 뭐 사단 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 과학자가요.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수님과 이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Nun werde ich euch beweisen, dass Gott, wenn es ihn gibt, böse ist. Hat Gott alles, was existiert, erschaffen? Wenn Gott alles erschaffen hat, dann hat er auch das Böse geschaffen. Das bedeutet, Gott ist böse. 교수님, 잠시만요. 추위가 존재하나요? Was für eine Frage soll das sein? Natürlich existiert die Kälte. War euch noch nie kalt? 사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추위란 실제로는 열이 없는 상태예요. 교수님, 어두움이 존재하나요? Selbstverständlich existiert sie. 틀렸어요. 어두움 또한 존재하지 않아요. 어두움은 빛이 없는 곳을 나타내는 형상이에요. 악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과 추위와 같아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악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타내는 형상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점수 하나 맞으려면 당연히 진화론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배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선생님 그건 틀려요. 선생님 제가 그거는 아니라고 배웠어요. 선생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다 진리야. 그게 아니라 선생님도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는 거,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양의 열기가 없으면 추위로 가득한 거죠. 태양이 있을 땐 따뜻하다가 열기가 사라지면 추워지는 거예요. 태양빛이 있을 때는 환하다가 태양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것이 곧 마귀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한 고민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들, 우리 안에 차가움들을 내어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강력한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오늘 이제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는요. 14절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보낸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 성령을 모시지 않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아까 분명히 쫓겨났던 그 집에 다시 가보니까 자신을 쫓아냈으면 이제 성령을 모시고 있을 줄 알았던데, 아니 세상에 자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소지만 해놓고 성령이 안 계셔 거기에, 그 집에. 그랬더니 그 깨끗이 치워진 그 집을 보고요, 거기 아무도 없어가지고 26절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해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는 종교와 예수님 없는 개인의 현실입니다. 성령님 없는 열정은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떵떵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추위와 어두움과 탄식의 연속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체험만으로는 사단을 물리칠 수 없고 나를 새롭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되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지지하되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보호하되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